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 그리고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사절 말씀입니다.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곳에서 고요 가운데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알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보았고 컴퓨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만 보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 대다수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부용교회 유튜브 영상 보시고 또 그 영상 주소도 이웃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평 부용교회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채널이 나오고 거기에 라이브 항목이 보면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찬송과 또 말씀, 기도가 흘러 넘치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소의 삶에도 계속 행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아직 하는 일이 있어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그 설교 중에 그 새로운 직업이 있다고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직업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영어로 좋게 말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보통 우리 그냥 세 글자로 유튜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먹방 유튜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예. 그 먹방 유튜버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중소기업 같습니다. 왜 중소기업 같으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중소기업만큼 벌어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본을 쓰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섭외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입니다. 만일 어떤 그 먹방 유튜버가 자신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면서 여기서 많이 배우는 게 더 너에게 이익이야 하면서 그래서 배워서 나가서 나중에 더 직접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악덕 유튜버를 보면 우리는 TV에 그런 사람들 소식이 나오면 우리는 함께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모스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상아로 장식된 침상에 누우며 잔치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직접 징치하시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류의 부자의 일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이름 없는 한 부자가 나오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사람.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입은 옷은 속옷과 겉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한지, 먹는 것은 얼마나 진수성찬인지 그것을 날마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나사로는 분명 거기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참으로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또 부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조금 해석하기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금전거래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주인과 청지기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에게 불의한 재물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물을 청지기에게 맡겼을 때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활용하면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 하물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허투루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물을 섬기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듣고 있었는지 나오는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를 들은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다 했는데 왜냐? 재물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찌 그러할까? 어찌 그러할까? 우리는 의문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잘 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들을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의인들은 번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번영하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만 되면 나는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고통당한다.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라. 결국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은혜를
입는 것은, 번영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놓아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재물이었습니다. 내가 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고 당신들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악인이라 정죄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건함을 부와 결합시켰고 번영을 하나님의 호의의 분명한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부이고 재물인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등장인물이 이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나온다 했죠. 한 사람을 그냥 한 부자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말씀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빼고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거지에게는 나사로라 이름을 붙여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겹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서로 다 이름이 달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부자를 향해서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면 그 이름 내 이름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부자 나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름을 붙이지 않으신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 모두, 부자인 너희들 모두 다 이 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한 부자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거지를 나사로라 이름 붙였는데 이 부자들은 그래 나 아니야, 저 거지 나 아니야. 혹시나 그 부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에이 나 아니고 그냥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야. 절대로 그들은 병자와 거지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곧 부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음에 이릅니다. 부자는 재물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표라 믿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다. 너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하였고, 가난한 사람,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혹하게 살다가 죽은 그 사람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볼 때 저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비유 속에 죽은 후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옮겨갔다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대한 설교가이고 교부 크리소스톰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아무나 천사가 떠받들어 올라간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또 악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의 사람이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은 재물의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거든 서로 그가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를 어느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해야 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거든 서로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하더라도 그를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재물을 탐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문 앞에, 대문 앞에 그냥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자가 떨어지는 음식 부스럭이라도 주면 먹고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원망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았던 이 나사로, 부자를 향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또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속에는 자신을 죽게 내버려둔 그 부자까지도 포함하는 그 이웃을 사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삶의 기준을 부자의 기준, 저 부자의 기준은 갖지 말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부자라 여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또 부자를 향해서 너희 눈을 너희 안으로만 두지 말고 밖을 내다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저 대문 밖에 누가 있지 않느냐? 그냥 내가 버리는 것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눈길을 밖으로 향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삶의 울타리 밖에는, 대문 밖에는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라 하셨고 그들에게 손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은 정죄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좀 힘써 볼 수 있을 듯하고 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속에 원망이 막 나오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생각하면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조금은 다 이해하실 터인데, 자녀가 다 옳은 일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니,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자녀에게 다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자녀는 부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바라보며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에 품어주십니다. 이제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사로가 그랬던 것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드러나며 그 나라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